여러분, 몸과 마음이 아픈 것은 또 의사와 또 약물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영혼까지 병들어 버린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잘해주고 밥 먹여주고, 아니요, 마음과 생각, 영혼 깊숙이 병든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것들이 뭘 하고 있냐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막는 걸림돌의 이 일들을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이 걸림돌이 생겨지냐.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그 걸림돌에서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뭐라고 나와 있지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시대가 올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이 시대를 예언해 주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육신과 세상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럼 그렇게 사랑했으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여러분 다 상처에 갇혀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다고 자기를 크게 표현도 하지 않지만 상처에 다 갇혀 삽니다. 함께 가는 것? 이걸 못해요. 은둔생활, 혼자서 밥 먹고 혼식하고 막 이러잖아요. 혼자서 밥 먹고 저 구석에 앉아서 남 쳐다보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대화가 단절돼 있고 대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도 지금 이 어버이 주일이고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왜 세상이 이걸 왜 제정을 했죠? 가정과 자녀가 온통 쉼이 없고 고통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의 달로 정한 거예요. 왜? 그 달만이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진짜 인생의 문제가 뭔지, 이 문제 해답이 뭔지, 여기 부모들이 여러분 자녀 시컷 어린이 대공원 갔다 오고 에버랜드 다녀오고 그때뿐이에요. 내일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그러면 되는 줄 알잖아요. 그냥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 어버이날 시컷 달아줬잖아요. 내일 부모님 말 온데간데 없고 애들 또 내일 딱 되면 기분 나쁘면요 금방 화내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우리에게 상처로 남는 거죠. 또 나와 자녀 가정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 수근수근 좀 했다고 생각하면, 하지도 않은 생각 되면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가득 찹니다. 그 사람은 지금 좋은 소리, 위로의 소리에는요 굉장히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뭔가 나하고 저 사람이 통하는 것처럼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그러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찾아야 되고 내가 보아야 되고 간직할 것들을 찾지 못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왜 죽음이 찾아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두뇌 지구 지금 올해로 80억이 넘었다. 80억 다 머리를 짜내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 땅에 나타내신 그분이 예수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냐? 우리 고통 문제 해결하라고요? 아니요. 마귀 문제 해결하라고? 아니요.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근본, 영적인 문제, 원죄 문제 해결하라고 오셨다. 그것 때문에 자범죄도 짓고
그것 때문에 마귀에게 속기도 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면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음 아픈 것은 의사 치료받고 약 먹으면 되는데,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병든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절간에 아무리 가서 여러분들 뭐 그냥 좌선하고 땡땡하고 거기서 주는 좋은 밥 먹어도, 여러분 아무리 허름한 밥이라도 기쁨으로 밥을 집에서 먹으면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없더라도 콩 한 쪽만 있더라도요, 굉장한 축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작은 행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번 가정의 달에 그런 목사님, 이 축복의 이 일들을 막는 걸림돌은 도대체 뭘까요? 봤더니 첫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거 다 용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 내 머리는 용서가 안 돼. 그 다음 것도 몰라. 잘 되고 안 되고도 몰라. 그냥 무조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되지도 않고 잊혀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못된 것은 참 각인이 잘 되는데 좋은 것들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99가지, 그래서 나온 말이 99가지 잘해주다가도 한 가지 실수했는데 요거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인생 완전히 확 뒤돌아버리고요, 원수되고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때 예수님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통, 허무, 곤란한 일, 문제, 답답한 일 많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쉼이 여러분들 왜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게 됐다. 목사님 행복한 좋은 부인을 만나고, 그냥 아주 훌륭한 남편을 만나고 자식이 잘 되고, 어느 날 그 자식이 몇십 년 지나다 갑자기 죽어버려서, 그런 일들 많아요. 결혼도 잘했다고 해서 어느 날 내 인생하고 또 성격이 안 맞아. 뭐가 안 맞아? 원래 인간은 안 맞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안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성격 안 맞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끝장내, 이거예요. 끝장내. 우리가 뭐냐, 기다림이 안 되고 그걸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때요? 원수들 앞에서 십자가 지는 그 예수께서 뭐라 했냐?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하나 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상처를 씻는 길,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 상처가요, 용서가 안 되면 이 신앙생활도요,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용서 안 되고 절 거 없어요. 우리도 실수하고,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실수요, 아주 못한다고 했는데 또 저게 나한테는 유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은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요 걸림돌, 요 용서가 안 되는 거 있죠.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용서 안 되는 거 있나요? 물어보세요. 용서 안 되는 거 있나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냥 내가 자식을 벌써 30년 안 보고 삽니다, 뭐 이런 부모들 있어요. 굉장히 좋은 소리 같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전에 요 옆에 4단지 그 육군 사관학교를 나오고, 우리 여기 사진 찍어주면 아시잖아요. 이분이 그 몇 층에서 그 어려움 극한 일을 자기 스스로 선택했지요. 왜? 이 아들이 교수이기도 하고요, 좋은 그 육군 있잖아요, 여러분. 요 옆에 그거 탁 나오고 있는데, 이 자식이 와서 아버지를 멱살을 잡고요, 막 흔들어 버린 거라. 아버지가 구타를 당한 거예요. 그 병든 아버지가 뭐 유산을 안 줬는지 뭔지 모르지만, 이 아버지가 너무 분이 가득해서 그냥 뛰어내리셨어. 좀 됐지요,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도 만나고 저도 가고 이렇게 혼잡해서 우리 여기 예배도 한번 오고 사진도 찍어서 목사님 너무
교회가 멋지다 그러면서 온 그분인데 결국 인생을 어느 날 찾아갔더니 없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 그 전날 들렸던 앰뷸런스 소리가 바로 그 소리라. 아, 그거였어요. 그러게 복음 전하 이 사람이요, 당신들은 우리 집에 들어와도 돼. 여호와의 증인 어떤 것도 안 열어주는데 우리만 열어줘가지고 대화되고 내가 뭔가 지금 끌린다. 그런 와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그것도 자식한테. 그 사람이 좀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극적인 진짜 상황을 맞이하면서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그래? 그게 뭐요? 자기의 그 상황을 통해서 자식들이 고통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 안 되는 것은요, 이 굉장한 영적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이득을 취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득을 취합니다. 그것을 기뻐합니다. 왜?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단, 마귀라는 뜻이 깨뜨리는 자, 이간질하는 자, 대적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속이는 자,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안 보여.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생각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용서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여러분, 고통당하니까 안식도 없고 쉼도 없고 막 그래. 이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쉼은 너무나도 쉽고 편하다. 여러분, 그리스도 왜 그럴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빛이 한번 들어간 나라, 개인, 가정마다 다 회복했어요. 그 술꾼 집안이 예수 들어간대요. 술 다 끊고, 그 어려운 막 질병의 문제 있던 가정이 하나 낳고 나니까요, 가정이요 다 믿음으로 회복하고. 저는 그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요거 치료 안 되고 용서가 안 되면 여러분, 용서 안 되는 그 사실 자체 하나 가지고 이상하게요, 영적으로 다운되고요, 삶에도 자꾸 의미가 없고요, 다른 것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공허하고 그리고 다른 거 찾다가 강남의 제비한테 걸리는 거라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왜? 굉장히 잘해주거든. 거긴 이유가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라. 우리가 잘 봐야 돼, 여러분들. 그 삶의 의욕도 잃고요, 자꾸 사람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선도 피하게 되고. 왜? 하나님 있으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요. 이런 일이 있도록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이 문제가 왔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의 죄, 너희가 받아야 될 죽음의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지 않았냐.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걸 거부합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 거부하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그래서 귀신 신자잖아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사단의 졸개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용서가 안 되는 거, 이 상처는 어디서 와요? 가정에서 부모에게도 오고, 부모는 자녀에게서 받고, 자녀들은 형제들에게서 받고. 그래서 그 미움을 표출한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들에 있을 때 자기 예배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아. 그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용서가 안 되는 거라 이해가 안 되고, 저거는 내가 죽여버려야 될 것 같아. 왜? 네 거는 왜 받고 내 거는 하나님 안 받았어? 그때 하나님이 가인아 지금 왜 네가 죄가 네 앞에 엎드려 있다. 여러분, 우리 밤에 나갈 때 뭐 밑에 여기 딱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흘러 넘어지. 너를 넘어지게 하는 죄.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 너를 넘어뜨리는 존재가 지금 웅크리고 있어. 거기 속지 마라.
그랬는데 덜에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쳐 죽이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덜에 있을 때 쳐 죽여버리는 거야. 왜? 그러면 내 거 받겠지? 받기는 뭘 받아요? 이제 가인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별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전달해 주는 거지, 그 세상의 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분노와 저주와 재앙을 너희가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람이요, 남이 안 가지고는 편견, 선입견 한번 딱 들어가면 그게 그 사람에 찍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편견이란 자체가 뭐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 속에 숨어있는 자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 우리가 자꾸 근데 그걸 놔야 돼. 편견, 선입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서 보는 관심하고 편견과 선입견이 주는 관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인사해야 되겠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편견으로, 선입견으로 사람을 보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기준, 세상에 이런 책으로부터는 기준, 이게 나와요. 이제부터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래도 칭찬해 주면, 물론 그럼 칭찬 안 해줄 때는 어떻게 할래요? 삐지잖아요. 이것저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저기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자기한테 악수를 좀 못 해줬어. 어떻게 뭐 얘기하다 보면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악수도 안 해주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하고 여기 들어오는 순간 터치하신 거예요. 이미 들어오는 순간 터치하신 거예요. 그 사랑, 그 위로,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배우자의 실수, 또 동료나 이 성도의 감정 싸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용서가 안 돼. 용서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왜 난 안 이루어집니까? 이익 챙겨야 되니까. 무슨 이익? 너 나한테 무릎 꿇어, 그 얘기야. 그 이익 챙기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잘 봐야 돼요. 그 남 건드리는 말 서슴없이 하게 하고요. 여러분 자녀가요, 딱 뭐 있으면 그 칭찬 좋아요. 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고 또 이렇게 하네. 이거 하고, 아이고 오늘따라 네가 점수를 웬일로 100점 맞아왔냐?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이 자녀가요, 그 말에 상처를 탁 입어. 그럼 우리는 그냥 늘 잘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도 모르게 쌓이는 이 상처는요, 용서가 안 되고요, 다 원망으로 나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패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이들은 알지 못하고 부모도 알지 못해요. 부모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우리 교회 와서 막 이거 막 만국기를 달고 막 이렇게 한다 그때, 아이고 네가 어쩐 일이냐 그러면 안 돼요. 야, 너를 통해서 온 나라를 볼 수 있겠구나. 야, 하나님은 너를 통해 세계를 보게 하셨네. 이 말하고, 아이고 네가 어쩐 일이냐, 나 오늘도 뭐 만국기를 다 붙이고 이러면 자녀가요, 다 세상 말로 기분이 잡쳐. 그냥 밥 먹어도 막 그러고, 밥 먹어도 자 이거 먹자 그러면 알았자. 지도 튕기는 거라. 왜? 기분 나쁘고 그 말이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이 용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꼭 봐야 할 것.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할 때 그거 꼭 봐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거나 회복할 수 없을 때 육신적 판단과 해석만 할 경우 밀려오는 고통과 어려움, 허무, 이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것, 놓친 것 뭔지 오늘 찾아내고 회복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니, 누가 쉬게 합니까? 공원에 가면 쉬게 합니까? 고모리 저수지 가면 뭐 됩니까?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매일 안 돼. 그 서구에는 이런 호수 같은데, 바다 같은데 옆에 있는 집에서 자살이 많대잖아요. 왜?
거기서 10년, 20년, 30년 사는데 그게 내게 안위를 안 줘. 어느 날 그냥 너무 고요하니까 그냥 죽자 하고 그냥 자살한대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좋은 게,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풍랑과 파도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맞는 제자들을 막 두려워서 떨잖아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여러분 항해하는 이 배에 함께 승선하고 계시고 조타시를 움직여가고 계시고 배를 그 풍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바람과 물결 앞에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는 암초도 피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오늘 세상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법, 건강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 방법, 부부가 잘 사는 행복한 10계명 힘드는데 장로님 지금 10계명 됩니까? 남편을 위로해주고 안 그래 부인도 지금 파죽음 돼서 왔는데 서로 잘해주라 됩니까? 조금만 틀리면요 금방 팩팩 각방 씁니다. 그죠?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참 여러분 이 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왜 행복하게 사는 법, 부부가 행복한 거, 뭐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죽는 법, 여기에 보니까요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나와 우리라는 철저히 나 중심, 사람 중심 이런 것들이요 그 속단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 중심입니다. 문제 앞에도 왜 변호사가 있고 사건에 왜 심리를 왜 합니까? 자기 입장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여러분 잘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분만이 너희들의 마음을 온유케 만들고 겸손케도 만들어. 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소식을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어두운 소식들이 많아요. 고통, 저주, 재앙, 어려움. 이거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오늘 그 어두운 과거 있습니까? 오늘의 고통과 여러분 심려될 만한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막 숨기고 살잖아요. 그 자기 혼자 저 뒤에 가서 밤에 줄을 마시면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 그날 잊으려고. 왜 그래요?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냥 해서 갑자기 자는 게 그냥 제일 좋은 거라. 이 인생이 반복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틀린 망해가는 육신의 체질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여러분들 건강에 굉장한 이 템포가 있잖아요. 그걸 놓치면 육신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그 여러분 시스템을 우리가 제대로 갖출 때 사람도 거기서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어떤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데도 중요한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지나치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사실은 쉽고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가벼운 거예요. 그 가벼운 짐을 함께 져가면서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고 끝내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의 어두운 과거 오늘의 고통, 그리고 당연히 미래의 불안과 염려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디로부터? 원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의 허무하는 그 길에서 우리를 해결하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뭘 가졌길래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시작이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이 사람들의 삶과 행동의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철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준되는 철학이 있어야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게 오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오직을 위하여 양보, 도전, 갱신, 안 되는 거 수정, 이거 해야 돼, 보완, 좋다, 이 일의 영적 도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양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양보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의 높은 자리도 그냥 내놓으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우리는 죄와 저주,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사단의 문제는 더 해결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가 바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쉼과 안식, 평화를 누리기 위한 내가 진정으로 꼭 해야 할 게 뭡니까? 모든 걸 회복시키는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여러분 쉼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능력이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왜 무당과 불신자들이 왜 귀신을 찾아가고, 왜 거기 절을 하고 새벽에 목욕 재개를 하고 산 높은 데 가서 촛불 놓고 왜 합니까? 바로 그 시간이 힘없는 시간이잖아요. 하물며 세상에 귀신 따라가는 자들도 힘없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한 힘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해봤습니까? 기도 정말 해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요. 그때 사람은 신앙생활도 재미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맨날 예배드리고 찬송 펴고 뭐 똑같은 거, 뭐 순서 맨날 종땡 치고 맨날 똑같은 거 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를 찾지 못한 인생이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성경 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안 읽었는데, 누구에게 배움 받은 적도 없어. 그냥 성경 공부를 한 적은 있어. 성경 공부 66권인데 뭐냐? 네가 멸망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불행과 저주에서 축복으로 나오는 길이 있다. 과연 그 길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불행의 늪속으로 끌고 들어간 존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놈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그걸 실행시킨 존재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피할 길이 없어. 왜? 자기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이미 머리가, 뇌 구조가 딱 그걸 결론 내면서 딱 따먹었어. 사단이 따먹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 죄 속에 들어가서 그걸 원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영혼이 사단에 속한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여러분 끝까지 끌고 갑니다. 돼지머리 놓고. 여러분, 여기 주변에 사람들이 그 자기 직장 열고 뭐 차 사고 할 때 고사 지내는 거 그거 막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그 사람은 거기 잡혀있기 때문에 안 해도 망하고 가다가도 차 사고 나고 그러는 거예요. 했는데 왜 망하냐? 흑암의 존재니까. 여러분들, 그 존재는 잘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디요? 저 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어둠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이 흑암, 어두움, 죄, 저주에 다 고통에 갇혀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에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무능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됩니다. 기도하면 이 모든 무능을 능력으로 체험하는 응답의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내 현실이 상황이 너무 큰데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현실 상황. 사실 여러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못 본 게 있어요. 뭘 못 보고 못 했지요? 그 상황까지도 쥐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은 내 건 줄 알죠? 아니요. 그 상황까지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목사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있어요?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의 그 일을 행한 일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어 결국 자기의 뜻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스데반의 순교 우리 잘 알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대. 무서워. 아니요. 세계 선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됐다. 목사님은 다 흩어졌는데요. 집도 절도 없이 다 흩어졌는데요. 흩어진 거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루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요? 로마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될 겁니다. 그 말씀의 응답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짐을 주께로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거 너무 잘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내게 진정한 축복과 행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도 성령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가는 길에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해 나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과 답을 가지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은 오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그렇다, 우리 가정이 참 안식과 쉼을 얻는 축복이 뭐냐? 그리스도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응답의 아침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안식과 평안이 한시도 찾아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평안과 쉼과 또 모든 상처를 다 용서받고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를 승리하고 또 과거를 짓밟으며 오늘의 하나님의 역사를 손에 붙잡고 기도하면서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